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이 없는 게 진짜 문제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이 없는 게 진짜 문제다. 오늘은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우선순위를 좀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일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삼아야 되는가? 항상 천직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직이 뭡니까? 천직. 보통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말할 때에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하죠. 잡이 있고요, occupation이 있고, vocation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돈 벌려고 하는 일은 잡입니다. 잡은 돈이 안 되면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돈이 안 된다, 이득이 안 된다, 그러면 안 하는 거. 오로지 돈을 위해, 이득을 위해 하는 일, 그게 잡입니다. 그러면 occupation은 뭐냐? 조금 더 전문적인 일이죠. 내가 잘하는 일, 내가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 나에게 잘 맞는 일들, 이런 게 occupation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마지막 세 번째는 vocation입니다. vocation이 뭐냐? 보통 천직 이렇게 번역을 하지요. 천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는 거. 이게 vocation이죠. 이건 나에게 돈벌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내 재능과 나와 잘 맞지 않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부르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vocation, 천직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우선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잡을 우선순위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돈이 되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에 우선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천직에 우선을 두라는 거예요. vocation에 우선을 둬라. 그게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가 가르침으로 경색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너는 뭐 하래요? 말씀 전파하래요. 이것도 돈 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잖아요. 천직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슨 말입니까? 우선을 두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뭘 우선해 줘야 되느냐?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에 따르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성령께서 부탁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 다른 말로 vocation, 천직이라는 거죠. 그걸 항상 우선순위, 일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런 거죠. 돈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득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좌 따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잘하는 것, 내게 잘 맞는 것, 그것만 따라 살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잘하는 것만 따라가면 어쩌지 거짓말 잘해요. 그러면 거짓말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어쩌면 뻔뻔해요. TV에 요즘 나오시는 분 되게 뻔뻔하시던데 뻔뻔함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천직을 우선 삼아 살아야 된다. 그럼 천직, 우리에게 있어서 천직이 뭡니까? 오늘 디모데에게 있어서 천직은 말씀을 전파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디모데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뭐냐?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거 사실 번역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원래 그냥 원어대로 번역하면요 설교해라 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너는 설교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그것에 힘쓰라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울은 이것을 디모데에게 엄격하게 명령했을까요? 왜 이것이 디모데에게 천직이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의 직분이 뭐였죠? 목회자. 그래서 목회자 디모데에게 있어서 말씀 전파하는 거, 설교하는 거, 이게 우선이 되어야 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반 성도들에게는요. 일반 성도들을 설교해야 돼요? 그게 아니죠. 디모데에게 설교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사를 맡겨주신 천지, 우리를 부르신 콜링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선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 설교였다라고 한다면 일반 성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은 뭘까요?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와 선교하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천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득이 되는 일보다, 또 내가 좋아하는 일보다, 나에게 잘 맞는 일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 우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믿음의 사람 세 사람을 소개하면서요, 노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아의 믿음이 뭐였냐면 몰입하는 거라고 그랬죠. 어디에 몰입했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그 천직에 몰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주를 짓는 일이었죠. 여러분, 방주 짓는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의미 아닙니까? 성전을 세우는 의미잖아요.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잖아요. 예배를 세우는 의미잖아요. 그게 노아에게 최우선적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아시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의 좌는 뭐였죠? 느헤미야의 좌, 돈벌이 하는 거. 왕의 술 맡은 거 하는 자. 이게 좌이었잖아요. 그게 느헤미야의 잡이자 느헤미야가 잘할 수 있는 그의 아큐페이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우선적으로 결정한 일은 무엇입니까? 포도주를 따르는 일을 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 다시 말해, 잡과 아큐페이션을 잠시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천직 보케이션을 우선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먼저 하고자 할 때 얼마나 고민이 많이 되겠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도 뭐 했냐면 일단 기도부터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기회를 주셔야 이게 가능합니다. 주님의 내가 이것들을 내려놓고 하려면 주님께서 은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 기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지으러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오늘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소명이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직이 뭐냐는 게, 맡기신 사명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조금 추상적인 개념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있으면 더욱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보케이션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세우는 거 아닙니까? 교회 세우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예수를 교회 세우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세워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이룰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교회잖아요. 아닙니까? 그래서 한 사람은 뭘로 부르셨어요? 목회자로 불러 세우셨죠. 또 전도사로 세우셨죠. 장로로 세우셨죠. 권사로, 집사로, 또 일꾼으로, 청년으로, 예배자로, 성도로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명이잖아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적인 천직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성전, 우리가 세워야 할 성벽, 예수를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보다 이 교회의 예배를 함께 세워야지요. 이 교회의 기관을 함께 일으켜 세워야지요. 남녀성교회, 청년회, 주일학교, 각세를 일으켜야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하셨습니까?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내 말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천직을 뭐라고 하냐면 내가 푹 빠져서 일할 수 있는 거, 천직이라고 그래요. 세상은.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주님이 푹 빠져 있어서 우리에게 너도 동참하자라고 하신 주님의 부르신 일이 천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 명주사 막 부흥하고 고색동 천주교회가 막 부흥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아니면 예수를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 쓰임받기를 원하실까요? 물어나면 안 하잖아요. 오늘날 사탄이 교회마다 심어놓은 이상한 교란 작전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뭐냐? 교회 부흥과 교회 성장이 마치 영적인 악인 것처럼 교란해 놓고 있다. 그래서 요즘에는 교회 부흥 이야기를 잘 못해요. 이거 말하면 목사님 욕심이 있네, 야망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교회 부흥이 악이에요, 선이에요? 아니, 선 아닙니까? 교회가 부흥하면 누가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악이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선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교회 부흥을 싫어하십니까? 아니죠. 교회 부흥이 악이 아니라 기억하세요. 교회 부흥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악이라는 거예요. 헌금을 횡령하고 불법적으로 세습하고 그게 악이지, 교회가 성장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게 어떻게 악이냐는 거예요. 다 속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비유를 하나 드릴게요.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게 악입니까? 선입니까? 선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야 너는 크면 아마 거짓말도 하게 될 거야. 너는 크면 아마 음란한 생각도 하게 될 거야. 너는 크게 되면 돈도 좀 사랑하게 되겠지. 너는 욕도 좀 하겠지. 주먹질 싸움도 하게 되겠지. 그러니까 너는 계속 갓난아이로 살아라 라고 먹이지 않고 키우지 않는다면 이게 선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쓸 하나님의 나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을 예루살렘 성전 우리가 일으켜야 할 우리의 방주는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예수들 교회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의식이 있어야죠. 정말입니다. 예수들 교회 예배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들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들 교회 사역에 정말 우리 함께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소명이고 천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뭐냐? 관계의 우선순위인데 어떤 관계를 더 우선순위로 삼아야 되느냐라는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해주는 다수의 관계보다 하나님을 따르는 소수를 그 관계를 더 우선순위 삼으라는 거예요. 나에게 듣기 좋은 말 해준다고 그 관계를 더 중요시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그 누군가와의 관계를 더욱더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자, 3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아멘. 여기 보면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들로 자기의 관계풀을 다 채웠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들. 근데 그게 이 망조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 중에 아주 1등 하면은 가론유다 아니면 사울 정도 되겠죠. 사울이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울의 특징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잘라버렸어요. 자기에게 다 이빨린 말, 아부하는 말, 악청쟁이들로만 주변을 다 채웠다라고 하는 관계를 그렇게 다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 어떻게 했죠? 좌천시켜버렸죠. 다시 보지 맙시다. 제가 죽여버리겠습니다. 좌천시켜버렸어요. 다윗도 어떻게 했죠? 쫓아버렸습니다. 너도 죽여버린다. 쫓아버렸어요. 나중에는 다윗과 좀 친하게 되는 요나단에게도요, 너도 다윗에 대해서 그딴 소리 할 거면 가버려. 그래가지고요, 요나단도 사실상 아무 말 못하게 그 입을 다물게 해버렸다라고 하는데, 그를 결국 중요할 때 누구를 찾아가게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을 할 사람이 주변에 한 사람도 없으니까 누구를 찾아가요? 신접한 여인 찾아가요. 그게 망주죠. 누가 좋은 친구고 누가 좋은 배우자입니까? 여러분, 맨날 내 편만 들어주는 게 좋은 친구, 좋은 배우자 아니라는 거예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진실로 따르는 사람, 자기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낸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의 친구로 삼고 우리의 배우자로 삼고 우리와 좋은 관계에 있어서 가장 우선된 관계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관계풀을 그렇게 쌓아가야 해요. 디모데에게 있어서 그런 존재가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자, 6절에서 8절 읽어볼까요? 자,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부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자기 사역을 따를 많은 스승보다 그냥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따라가는,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도 바울과 같은 그 한 사람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고 그 관계를 우선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교회 다니는 여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 청년의 당시 남자친구가요, 선교사를 그 비전으로 삼았던 남자가 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그 선교사를 비전으로 삼았던 남자친구, 그러니까 예비 선교사님이죠, 버리고 차버리고 돈 많은 사업가,
그것도 신앙도 없는 남자에게 프로포즈 받아서 고민하다가 시집가 버렸어요. 처음엔 행복했겠죠. 그런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요, 자기 집은 별로라고 맨날 구박받고 무시당하고 급기야 몇 년이 지난 후에 남편을 바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돈 빼고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돈 빼고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반면에 선교사가 꿈이었던 그 남자친구는요, 선교사가 꾸민 또 다른 자매를 만나서요, 결국 선교사 훈련 받아가지고 선교사 되었어요. 가서 사역하면서 되게 행복하게 열매 맺으면서 정말 주님 안에 살아가며 주님 따라가며 부요하지 않지만 충만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돈 빼고 다 했어요. 누가 바보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왕기에 보면 나병에 걸린 아람 장군 나하만이 나오죠. 여러분 장군이니까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인간 관계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그리고 또 아첨꾼들이 많았겠어요. 말로는 나병 환자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유 우리 장군님은 정말 별로 그렇게 아파 보이지 않습니다. 존경합니다. 이런 손들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건 도움 하나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던 히브리 여종 하나가 훨씬 더 유익함을 주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가십시오. 그러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엘리사가 요단강에 7번 씻으십시오. 그랬더니 나아만이 아니 내가 있다고 작은 강에서 씻는다고 되겠냐? 안 가. 그랬다가 여종이 무슨 일도 못하겠습니까? 한번 순종해 봅시다. 그래서 했잖아요. 어떻게 되었죠?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그 한 사람과의 관계가 생명을 살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누구 한 사람 갔더니 가정에 복이 있습니까? 요셉 한 사람 갔더니 가정에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제국에 누구 한 사람 총리로 세웠더니 나라가 잘 돼요? 요셉이라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한 한 사람 총리가 되었더니 다 기근, 모든 땅이 기근으로 망할 그 시기에 애굽만 아주 먹게 넘쳐 흘러나더라는 거예요.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진짜 하나님께 붙들린 그 한 사람과의 관계가 나머지 모든 관계보다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관계를 우선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에게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집중하고 우선해야 될 그 한 사람 교관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서 오직 한 사람과만 친구할 수 있다면 누구 친구를 할 거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이거 뭐 생각할 것도 없죠. 예수님이죠. 그분과의 관계가 우선순위의 최고 정점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나에게 좋은 말 해주고 사랑한다, 좋아한다, 위로한다, 격려한다, 힘내라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 한 분에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잘해주는 남편을 준 한나, 얼마나 남편이 잘해줬습니까? 근데 한나에게 있어서 남편보다 누구였어요? 주님이었다고요. 이 한나의 믿음 아닙니까? 주님께 우선을 두었다라고요. 친구도 애인도 자녀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예수님만이 최우선의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송하지만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 새신자가 목회자에게 최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역시 우리 주님이 최우선의 관계가 될 때에 교회가 복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도 비즈니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거래처가 최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개 회사 사장님이 최우선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과의 관계가 최우선 되는 우리들의 인생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과 귀한 관계를 맺어가서 우리의 정말 관계풀이 그렇게 주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의 감정에 있어서 어떤 것을 우선해야 되느냐라고, 어떤 감정을 앞세워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답부터 말한다면 사랑을 앞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우선돼야 된다고요? 사랑이다. 그러면 다 풀려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2절을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다.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그것에 우선
문제가 뭐냐면 범사에 뭐하라고요? 오래 참으라라고 말씀드려요. 범사에 오래 참으라. 고린도 후서 13장에 가면 사랑이 있어요. 오래 참으면 사랑이 아니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일적으로는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되게 우선이고, 마음에 있어서 감정에 있어서는 무엇을 우선으로 해야 되냐면 사랑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우선으로 삼아야 할 감정이 뭐냐? 우선으로 내세워야 할 마음이 뭐냐?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렇게 보면 종종 공동체 안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갈등도 생기죠. 서로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생기죠. 안 맞는다 그러고 불편하다 그러고 저 사람 때문에 짜증난다 그러고 그러다가 저 사람 때문에 교회도 못 가겠어요 라고 하는 일이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요 안 맞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내가 안 맞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보면 뭐가 없어서 그러냐면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청년 때 교회 정신지체 청년이었어요. 20살이었던 것 같아요. 그 청년이. 제가 그때 20대 중반 군제에 대해서 20대 중반이었고 그 친구가 이제 갓 청년물론 정신지체 청년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에게 한 가지 버릇이 있었는데, 습관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자매들만 보면 가서 쓰담쓰담을 하는 거예요. 막 뚱을 딱 대고 어깨고 팔이고 손을 대고 쓰담쓰담을 대고. 그러니 당시 여자 청년들이 어떡하겠어요? 그 아이만 오면 기겁하고 피해 다녔어요. 그런데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여집사님은요 그 남자 청년을 보면 자기를 그렇게 쪼물딱 쓰담쓰담 한다 해도 그 옆에서 같이 쪼물딱 거리고 같이 손잡아주고 같이 말 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늘 교회 주변을 보면 같이 있어요. 그 여집사님 그 남자 청년. 그러니까 뭐가 차이입니까? 그 아줌마니까 그렇지라고 말하는 사람 없겠죠. 아가씨 아줌마라고 그거 차이 아니죠. 아줌마라고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차이냐? 사랑의 차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차이. 모두가 그 청년을 환자 내지는 병자, 심하게는 잠정적 범죄자로 생각하면서 피해 다닐 때에 그 집사님은요 그 형제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뭐 했어요? 사랑했다. 그 영혼을 사랑했다. 그게 차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다 피할 때에 가까이 하더라고요. 우리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교회에서 누군가 막 싫어질 때가 있을 수도 있지요. 아, 저 친구 참 행동 이해가 안 가. 아, 진짜 왜 저러는지 보기만 해도 막 짜증이 올라와. 이럴 수 있습니다. 갈피 효과라고 아십니까? 갈피 효과. 갈피가 뭡니까? 하나 그러면 다 끌려오는 게 갈피잖아요. 갈피 효과가 뭐냐면 하나가 싫어지면 그 사람은 전부가 싫어진다라고 하는 게 심리학적으로 갈피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의 문제가 뭐가 없어서 그렇다고요?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 그 사람이 하는 말만 다 얄미워질까요? 죄송합니다만 내 안에 사랑이 없어서, 사랑을 앞세우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요셉의 다른 형제들이 왜 요셉을 팔아 넘겼습니까? 요셉이 자랑이기 때문에 요셉이 편애를 받아서? 아닙니다. 요셉을 사랑하자.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마지막 날 마지막 제자들이 유언과 같이 하신 말씀이 서로 사랑해야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라. 그래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이 알리라. 그리고 사랑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우리가 공동체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될 가치라는 거죠. 옳고 그르냐를 따지기 전에 잘했다 못했다를 따지기 전에 어떻다 저떻다 판단하기 전에 그 사람을 사랑부터 할 수 있는 것도 되게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면 오래 참아주는 거죠.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누군가는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지금도 오랫동안 참아주고 있어요. 누군가는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그를 우리가 안다면
그 형제 자매에게 오래 참아주는 사랑을 먼저 앞세울 수 있는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관계의 문제는 거의 90% 이상은 다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판단은 나중에 한다 하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앞세울 수 있는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선순위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일에 대한 우선순위, 돈 벌기 위한 잡이 아니라 내가 잘하는 어떤 전문적인 일도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보케이션, 하나님이 맡기신 컬링, 그것을 우선으로 하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 일은 구체적으로 예수를 교회를 세우는 일을 믿습니다. 그 사역에 함께 하기를 바라겠고요. 두 번째, 관계에서 우선으로 삼아야 할 관계가 뭐냐? 내게 그저 듣기 좋은 말 해주는 다수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한 사람을 내 관계에서 우선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유일한 한 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최고의 관계로 삼으시길 바라겠고요. 세 번째, 감정의 우선순위, 뭐를 앞세우자? 사랑을 앞세우자라고 하는 것이죠. 선악을 분별하는 건 나중 일입니다. 잘했냐 못했냐도 나중이라고 그랬죠. 나는 잘 맞냐 안 맞냐 나중 문제예요. 일단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찬양 부르고 기도